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믿음의 목적지, 이 성화에 도달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조금 좀 이렇게 직역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어머니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함께 우리가 한 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우리 한석교회 신앙생활 함에 대한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우리 한석교회에 오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겪게 된 복잡한 마음들 있죠. 일이 잘 돼서 잘 풀려서 얻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사람이 이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사람으로 받는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출발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 우리 금요 늦은 밤 기도회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기타를 잡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과 더불어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인도하며 주로 이제 찬양 속에 기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찬양 중심의 기도회를 합니다. 이제 여러 여건상 겨울에는 우리 주빌리홀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난 주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이틀 전에 금요일 밤에 저도 그렇고 우리 참여한 성도님 모두도 우리가 분위기를 알잖아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나 전사까지 세 분이나 바뀌어서 교육자가 다 거의 바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전에 해왔던 것을 그전 수준만큼 끌어올려 맞춰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수경 목사님이 어젠가 그젠가 금요일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기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흥 강사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진짜로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부흥 강사로 제가 하는 훈련 받나 그런 얘기했더니 그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감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수경 목사님은 그렇게 공감해 주어서 이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지 벌써 이제 두 교회가 부흥의 요청을 해 왔어요. 저는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의 요청이 들어오면 정말 기도 많이 했느냐, 제가 꼭 가야 되느냐 몇 번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신중하기 때문에 주저했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꼭 그 필요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가게 했으니까 웬만하면 순종하는 게 맞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컥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생기죠. 가서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보통 요즘에는 주일날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오전에 모이지 않으니까 새벽과 저녁 집회 7차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룩한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고민 때문에 뭐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 부담감 내려버리고 그냥 평소에 네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그것을 진솔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주신 생각이 또 뭐냐면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 바라볼 때에 이런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목회자 입장이긴 한 거죠. 이런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때로는 담임 목사가 성도님에게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면면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런 성도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보통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막 그때부터 막 그냥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죠. 막 하고 싶어요. 막 그냥 이러저런 마음이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상하라고 몇몇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막 제 마음이 흥분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들려드려야 맞다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그 어디 가시다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드시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에이 진심이에요? 에이 그 진심으로 받을게요. 고마워요.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먼저 떠올라요. 예. 우리 가족은 잘 먹습니다. 예, 잘 먹는 가족입니다. 예, 우리 가족 와서 최소한 시집오나 뭐 장가는 아니죠. 아무튼 우리 식구가 되면 최소한 5kg 이상은 쪄야 된다. 예, 잘 먹어서.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는 건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면 우리 한석교회는 맛있는 거 먹으러 참 많이 다닌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가의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어서 또 우리 저 교육자들이 여러분 뭐 회식을 합니까? 회식해서 뭐 여러분처럼 1차, 2차, 3차까지 가고 뭐 그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는 게 회식이에요. 그죠? 맛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처럼 정말 이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엊그저께 그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저희 모임 가운데는 목회를 모범전 하신 분도 있고 또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분도 있어서 아주 지성과 영성을 잘 겸비하여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목회에 큰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어려운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어떤 우리의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어서 해석하기 그렇고 조심스러워 이런 마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말씀인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리즈 끝나면 요한계시록 말씀 시리즈로 준비할 겁니다. 벌써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것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아주 그냥 그 뜨겁고 설레이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성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번 주 이런 성도 첫 번째 말씀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뭔가 이런 성도 이전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또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데 이런 성도 앞서 이런 교회 그리고 이런 성도 나중에 이런 목사 시리즈까지 말씀을 좀 더 체계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까지는 제가 이제 하겠고요. 이런 목사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부목사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나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어쩌면 성도님이 바라는 목회자의 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자면 이런 교회 시리즈가 우선이다 하여 오늘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 한 차례 들으셨습니다만 5번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회 시리즈의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차례 전할 말씀이고 또 간헐적으로 어디 집회 가서도 여기 있는 말씀을 발췌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전하느냐?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승준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니까 야, 차 운전 조심해 이런 얘기합니다. 길 미끄러우면 야,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더 조심해 이런 얘기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위 선택, 집중, 반복.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느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도달하고 완성하기까지는 계속적인 잔소리 아닌 큰 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선택, 집중, 반복.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건데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이런 교회라고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는,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따뜻하고 더 훈훈하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예? 예?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교회로 점점 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는 교회가 되어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지냄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한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지방에 준비하기 위해서 감리사님 이하 임원들이 와서 리허설을 다 했습니다. 다 체킹하고 또 우리 이제 스텝 진하고 예배부터 모든 진행 상황을 다 맞추고 이제 가게 된 거죠. 워낙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지방에서 이런 행사하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고 있고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방의 준비가 발족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역할 분담을 다해서 우리 한 주 내내 체킹을 했습니다. 근데 리허설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쭉 교회에 올라오니까 거기 이제 임원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오늘 토요일인데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세요?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한 듯이 내일 지방에 와서 청소하러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 청소하는데 교인들이 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안 온대요. 예? 그러면서 한석교회가 왜 이렇게 항상 보면 밝은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지 알겠다고. 참 한석교회 따뜻한 교회고 정이 있는 교회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는 선후배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교회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난번에 저기 체육대 운동회 했잖아요. 운동회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기도 사실 전부 다 가면 더 많이 가지만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 장소 때문에 갔는데 우리 한석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든 게임에 아주 열심히 하고 제일 열심히 할 때는 경품 탈 때 그냥 예? 그걸 지방의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한석교회 에너지가 넘친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우리가 더 좋은 교회 쪽으로 아직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또 아름다운 변화를 일궈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오늘 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전하게 될 설교 제목은 절 따라하십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몇 분은 강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똘똘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똘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똘똘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이상적인 교회를 들라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들죠. 그 교회가 아직도 그 교회만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재현한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의 별명이,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아주 오래된 새 교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직 이룬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새로운 뉴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아주 오래된 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왜 그래요?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근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근거와 성령의 역사,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어. 다 우리 거고 주님 것이야. 진정한 공동체적 한몸 정신으로 서로 통용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바쳤고 그 결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기 전에 그 초대교회에 대한 밑그림 설교도, 마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십계명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먼저 지은 셈인데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어디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소위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했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제자 훈련의 수료식의 마지막 전한 말씀이기도 하죠. 공통적인 것,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가볍게 하며 가볍게 듣겠어요? 마지막 말인데.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작별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내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17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당신의 사역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앞으로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처음 듣고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당신 이제 떠나가시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겠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그 사역의 중심이 쓰고 그 제자와 함께 더불어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딴청이죠. 몰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2달 사이에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세상이 바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시고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대권에 관심이 있고, 대권 잡으시면 오른쪽 왼쪽 한쪽짜리, 또 지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만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몰라도 나중에 보혜사 성령, 예수님 올라가시고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구나, 깨달을 날이 오리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교회에 대한 그 설계도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교회는 교회가 갖춰야 될, 꼭 있어야 될 DNA, 이것은 있어야 돼. 교회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 교회의 DNA, 교회가 꼭 있어. 이 교회야 라고 할 때에 그 교회에 뭐가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오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서로에게 경험케 하고 경험하는 게 이게 교회인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슴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하는 훈훈한 정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엄마야, 교회가 엄마야, 교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도 없어요. 구분도 없어. 모두가 사랑받아야 하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 사랑에 대한 이해, 보편적 사랑의 이해하고 좀 달라요. 일단 여기에 여러분 퀘스천을 하십시오. 의구심을 가지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여러분 예를 다른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니 여기 왜 무슨 서로 사랑이 이게 새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핵심 다 털면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미 그 사랑을 계명을 주셨어. 근데 왜 새 계명인가? 우리는 마음의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희, 이게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입니다. 모두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두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제자들이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 텐데 이 13장 1절 말씀은 전한 문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고 있는데 아주 딱 1부, 2부 둘로 반짝 나눠졌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 13장부터 21장까지가 2부. 1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변증하십니다. 2부는 대상이 달라요. 13장부터 시작되는 2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모두의 백성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이 달라요. 그것이 이제 13장 1절 말씀 전한 문장에 나오게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때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이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요?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은 모두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었다. 먼저 너희끼리 사랑해. 우리끼리 사랑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분이 그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시고 그것을 국한하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야? 예수님도 편애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편애하셨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 뽑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에 영향이 있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직접 찾아가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 근데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많지도 않은 12명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몇 명 데려갔습니까? 3명 데려갔습니다. 언제?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그 성령 역사 그것을 황홀경으로 경험한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3사람만 데려갔어요. 또 3명 언제 데려갔습니까? 십자가 질 때에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할 때에 3명 데려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인가요? 거기 죽은 딸을 살릴 때 다 뒤로 가고 3명만 또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데려갔습니다. 아니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12명인데 12명 제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3명만 데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다른 목사님이 12명의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3명만 따로 중요한 맨날 데려가.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당연히 이러저러한 말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하죠. 편애하면 안 될 일이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 편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편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을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당연히 3명 제하고 다른 그 9명은 당연히 이러저러고 말을 할 텐데 왜 3명만 제하고 다른 8명이죠? 8명을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3명은 먼저 죽을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먼저 죽어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고 다급해. 지금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몰라도 그래도 가능성 있는 먼저 죽을 이 친구라도 데려가서 좀 보여주고 알려주면 나중에 얘네가 깨닫겠자는 예수님 마음 때문에 데려갔죠.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된 그런 그 복음의 확장 지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사도행전 7장까지고 8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열방까지 퍼져나가죠. 7장 7장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이어지게 되죠. 한 사람의 순교의 장벽이 깨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순교자의 피 없이 복음이 퍼진 일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예요? 우리 가까운데 절두산, 예? 선교사 묘, 거기에 누워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비롯한 샤워드 홀 일가, 거기 다 여러분 누워 계시잖아. 그분들이 죽었기에 그분들의 순교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해가 안 돼. 한때는 불교에, 한때는 유교에 뿌리 박힌 이민족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 세계가 깜짝 놀고 괄목할 만한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들고 들어와 순교한 순교자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두사는 말 그대로 목이 잘린 거죠. 절두.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있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 속에도 여러분 그냥 부흥이 일어납니까?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세 차례 큰 박해가, 대박해가 있었죠. 대박해 속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될 순서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예요. 베드로는 네로 왕조 시절에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할 때에 교회 리더였죠. 성도들이 우리는 몰라도 당신만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잠깐 피해 가십시오. 얼떨결에 피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세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그리고 그냥 자기 문을 잠그고 지나가시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죽지 않아서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 제가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경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자기가 자청해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를 당했죠. 왕비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어때요?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연사했습니다. 근데 자연사했는데 요한을 순교라고 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순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한 번에 목에 잘려 죽는 순교, 적색 순교. 백색 순교는 끝까지 살아남아 매일매일 순교할 만한 그런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견뎌야 돼. 차라리 적색 순교가 나아. 단번에 죽어 천국 가는 게 나아. 근데 그것을 온통 100세 이르기까지 그걸 온몸으로 다 박해를 감당을 해요. 왜? 그걸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요한이 한 거죠. 사도 요한이 한 겁니다. 그가 90대 중반에 반모 소모로 유배되잖아요. 예?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귀양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그는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꽃을 피우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셨다. 그 사람 세 사람,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나머지도 다 죽긴 죽었죠. 그러나 먼저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에 예수님 당신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누구를 죽여 누구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천명했던 민족대표, 자랑스럽게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감리교 교인이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쓸지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야,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여?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죽는 순서 아니야? 손병이 당신이 가장 먼저 써.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야, 이건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순서구나. 너도 나도 먼저 죽겠다고 내 이름을 먼저 쓰라 뛰어들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먼저 죽고자 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이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데 이제 말씀을 몇 차례 전할 때에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제목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전한 거죠.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올 뿐,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이름이 적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목사요 장로요라고 해서 이름을 내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먼저 죽을 순서인 거예요. 예? 안수의 의미가 그겁니다. 안수의 의미가. 안수의 의미가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수의 의미,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목사와 장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박해가 있음도 아셨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죽음과 바꿔야 했습니다. 불에 타 화형에 이르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이 절실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떠나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때 죄송하지만 여기 끝까지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목숨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격려하고, 야 우리 믿음 지켜야지 끝까지. 철로 역정에 소망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지 않으면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였고, 그 사랑에 퍼스트 펭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뛰어들어 먹이를 구할 때에 뛰어들어 먹이를 구하는데 죽을 듯 모르는 일을 하는 그 첫 번째 펭귄, 찬란한 바보, 그 역할을 하라고 저를 세운 거고 우리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예? 그 장로님 자리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영예나 영광이나 다른 높임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도 오늘 지방회 때에 두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신천 장로님으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은 충분히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믿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자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환난 가운데도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에 대한 설계도 중에 먼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똘똘 뭉쳐 사랑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 주고 내가 살아야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형통하고 막 잘 되고 막 뭐 좋아지는 일이 있어야지. 내가 왜 죽어? 당연히 그런 말씀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마음 먹고 주신 사명 앞에 내 인생을 걸려고 하는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끼리 서로 뜨겁게, 근데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운다.
이거는 가족도 아니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선명한 신앙이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 비로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해서 세겹줄로 단단히 묶여서,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똘똘 뭉친 이 사랑의 끈, 세겹줄의 끈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고별 설교로, 야, 교회 지을 때에 교회는 이러야 돼라고 하는 교회의 DNA, 정체성, 본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랑해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너희끼리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예? 복음을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한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랬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망원동 지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망원역 근처에 있는 교회, 우리 같이 교동에서 활동하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 우리끼리 똘똘 뭉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나중에 여러분 끝난 다음에는 포옹하시면서 이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끌어안고 사랑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 우리 손 따뜻하게 잡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려주신 교회의 본질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먼저 주님이 그려주신 것처럼 한석교회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똘똘 뭉쳐 목회자는 성도님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 사랑하고 서로 끔찍이 사랑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어떤 내외의 영적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담대히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흐트러 놓고 회방하며 갈라놓고 분리하는 사단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